여러분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대접받음으로써 느끼는 행복,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에 느끼는 행복은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얻는 행복과는 달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또 뭔가 모르게 넉넉한 소유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대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명예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걸 다 갖고 있어도요, 함께 밥 먹자 하는 사람이 없다, 행복하지 않아요. 누군가 지나가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래를 훑어보면서 시기와 질투밖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비록 그러한 행복의 객관적인 요소, 건강하지 못해도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이웃, 친구에게, 가족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대접받는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 힘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이웃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존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 그로 인한 행복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존중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너도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라. 근데 우리 실상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부분에 와서 우리는 너무 인색한, 남을 대접할 때 주저하는, 남을 대접하기 전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가 너무 이렇게 박수 쳐주면 저 사람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져서 안 돼. 나도 모르게 인색해져요. 나도 모르게 축소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저 또 지적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남의 실수에 대하여 지적질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나 쉽게 남 지적질을 하고 내 실수에 대해서는 지적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감사주고 친절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주세요. 그리고 공감해주세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요 생각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공감을 해주세요. 반응을. 그러면 상대도 내가 그렇게 얻기를 원할 때 그런 피드백이 돌아와요. 요즘 사람들 참 사람 말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경청, 딴전 피운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경청해 주세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 표현해 주세요. 그냥 보릿자루처럼 쳐다보고 지나가면은 그게 돌아와요, 나에게. 내가 부드럽게, 내가 남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러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걸 일컬어 적극적인 교훈이라 그럽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라. 이걸 이제 좀 바꾸면 소극적인 법칙도 하나 있어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소극적인 부정어로 이 교훈한 것은 동서고금에 거의 동일하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200~3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지혜서로 일컬어지는 토비드, 지금 구약 외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토비드에 보면은요, 4장 15절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 남도 싫어하니까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동양고전에도 나와요. 공자가 한 번은 그의 제자 자공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여쭈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하고 지켜야 할 한마디 교훈을 주십시오. 평생도록 지켜가면 나에게 유익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때 이제 공자가 했다라는 답입니다. 자공아, 여심을 가져라. 여심은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 내 이웃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걸 풀어서 이제 설명하기를 기소불욕, 네가 가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물시어인이라.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이것은 인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나름 기본 지혜 속에서 갖는, 원하는, 세우는 하나의 도리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우리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남자분들요, 우리 특히 대구 남자들은 좀 더 그렇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아내가 차려놓습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왜 꼭 아내에게 물도라고 심부름 시킵니까? 내가 밥 먹고 내가 피곤한 것처럼 아내도 하루 종일 가사일을 하면서 저녁 준비를 다 하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 같이 릴렉스 타임인데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아내에게 시킵니까? 적용이 될 수 있겠지요? 내가 듣기 싫은 잔소리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잔소리를 누구에게인가 많이 듣는다, 그건 내가 잔소리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행동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참 저 친구는 매너가 없다. 매너가 참 예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밥상머리에서 저렇게 하냐. 여러분들,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 남도 나에게 원하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갑질, 요즘 이런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비판, 욕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모이면은 여러분들 자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주로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자기 얘기 한다면 기껏 자기 자식 자랑 정도. 자기를 열고 자기를 오픈한다.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슬픔을 나누면서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공유한다. 위로받고자 싶어 한다.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들킬까 싶어서, 창피스러워서. 대신에 주로 하는 말이 남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중에 남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남의 얘기 뭡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욕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남의 얘기 합니다. 남의 욕합니다. 내가 나가버리면요, 내 없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내 욕한다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산상수훈이라는 그 주옥 같은 설교, 그것이 대단한 수준 높은 철학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매한 어떤 그런 언어적
문법, 문학적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매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태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었냐?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이런 것 받기 싫으냐?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가정이 정말 스윗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에 한 번도 안 해도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 성도들의 관계성만 유지되면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요약하기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고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것이 묶여진 것이 구약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자면 이거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 책을 요약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하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형식으로, 다른 경우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바꾸었을 뿐이지,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도,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도 결국은 요약하면 어디로 다 연결되느냐?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여라. 이걸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딱 압축하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늘려서 계속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녀 훈육할 때 같은 꾸지람 왜 합니까? 안 되니까, 안 바뀌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정말로 안 바뀌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같은 말 또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 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낳은 두 아들, 제사를 드렸어요. 아시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일로 인해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불평이 가득했는데, 이 대적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 풀어버렸냐 하면 동생 아벨에게 풀어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심하게 말하면 가인은 아벨에 대한 살이 저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참 이런 표현이 너무 그렇지만요, 만약에 하나님 옆에 있었으면 가인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는 옆에 보이는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 심리 속에, 우리들의 분노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죽은 아벨이 그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가인에게 물었잖아요.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시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때 가인이 답한 답 뭡니까? 나 몰라요. 왜 내인데 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나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하고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벨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관심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 본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좋을 때 서로 하하호호하면서 함께 모여 빵도 나누어 먹고 떡도 나누어 먹고 등등 춤도 추지만은 서로 수가 틀려버리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등 돌리면 남이라는 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대접받기를 원해요. 나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남이 사랑받고 뭐 어떤 것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나에게 내가 기대한 사랑, 내가 기대한 어떤 칭송, 대접이 안 돌아오면 화만 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 세 계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에 보탠다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똑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원리를 함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자기 애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로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네 자신을 사랑해래, 네 자신을 돌봐래, 안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조금 증상이 이상하면 막 인터넷 해가지고 막 다 여러분들 조사하잖아요. 그러고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분들 의사보다도 더 많이 안다 이 박사처럼 막 설명하잖아요. 내과에 갔는데 내과 전문의 앞에서 이비인후과 얘기까지 막 다 끄집어내고 비뇨기과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건 그만큼 자기의 몸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큼 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라고, 네가 인정받고 칭송받고 대접받기 원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대접하고 칭송하고 존중하라고. 그냥 우스개로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애쓰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나요?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자식에게도 그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계산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웃 간에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네가 계산 없이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계산 너무 하지 마라. 너무 따지지 마라. 저 친구 대접받을 존재냐 아니냐 계산하고 주거니 받거니 밀당하지 마라. 네가 계산 없이 네가 존중함을 받고 대접함을 받고 싶은 마음처럼 남에게도 잣대대지 말고 계산 없이 하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요, 결국은 자기 자리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왜 자기가 그렇게 중심이냐면 자기 자리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고전에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많이 들은 말일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지사지, 자리 바꾸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리 바꾸어. 네가 네 자리에서 남을 자꾸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네 자식을 보고 아무개를 보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계산이 된다. 그러나 네 입장을,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이요, 근데 거울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거울에 자기가 비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자기가 거울 안에 있어도요,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을 들었는데 거울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왼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오른손 들었는데 너 왼손 들어 그러잖아요. 이게 자리의 위치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내 오른 옆밤에 점이 하나 있는데, 거울 안에 보니까 거울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왼밤에 점이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이래? 너 내가 아니네. 이것이 바로 자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정말 인간의 한계예요. 옛 동양의 성현들도 역지사지라, 자리 바꾸어 생각하면 문제 풀린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와 같은 자리로 모셔드려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생각해봐라. 다 풀린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대접을 해라.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일상에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일컬어 별명이 하나 있는데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래요. 이 별명이 어떻게 붙게 됐느냐 하면은 로마 시대 때 세베투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문학 공부하는 황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두고 그는 늘 배웠대요. 그래서 성이 한 번은 이 황제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베투스가, 황제가 이 말을 듣고는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금실을 만들어 금실로 이것을 문장을 새겨서 저 거실의 벽에 붙여 두어라. 그래서 황금실로 문장으로 새겨진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후로부터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거실에 금실을 사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교도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한동대학에 가면 이게 있다는 그런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전도가 부족해서인가? 교회 수가 모자라서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황금률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인색하지 마라. 너처럼 계산 없이 하라. 그러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